많은 학자들이 인류 최초의 삶에 대해서 추측을 합니다. 인류 최초에는 지구는 인구도 적고 땅이 넓었죠. 그래서 서로 싸울 필요가 없었지만은 인구가 증가하고 함께 모여서 이제 공동 생활하면서 아무래도 재화에 비해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제 서로 빼앗고 그리고 이해관계들이 얽혀서 서로 전능성들이 부딪히면서 공동체가 무질서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 이래 최대의 우리 인간의 관심사는 뭐냐면은 인간의 이 공격성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공격성과 죄는 비슷한 점이 많아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먹어치우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공격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공격성은 무죄한 자들을 억압하거나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건 일종의 죽음 본능인데 이걸 억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힘이 있고 괜찮은 사람을 대표로 세워서 규약을 만들고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또 이 힘이 있는 자가 권력을 자기 멋대로 행사하고 계약을 어기고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그리고 또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자와 무리들 간에 싸움이 있게 되고 또 다시 합의문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 군주들의 이 백성들만 희생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 군주들이 처형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이 계약이 지켜지지 않으니까 이 또 처벌하는 법을 또 다시 만들어내고, 이 법을 보면은 굉장히 복잡해요. 뭐 무슨 시행령, 대통령령, 무슨 부칙. 사람들이 자꾸 법을 피해가니까 그 구속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법령을 자꾸 만들어내는 겁니다. 법이 물렁하면은 수많은 착취와 억압이 동반돼요. 또 여기에 대한 투쟁이 따르고 또 진압하고 사람을 죽이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어낸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윈윈 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보니까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이 서로 잘 타협을 해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의 바로 입법, 사법, 행정이에요. 각 부서를 만든 거죠. 이 상권이 분리돼서 서로 독립되는 일을 하는데 이 세 기관이 하는 일이 뭐냐? 다 모든 법을 떠받드는 거예요. 입법부는 법을 만들고 이 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사법부가 감시하고, 그래서 사법부가 법대로 그 죄를 결정하면 행정부가 이 죄인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관리합니다. 이 행정부의 수장은 대통령이죠. 이 삼권이 모두 뭐야? 법을 받들어요. 그 법이 최고의 자리에 있는 것이 법치국가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예요. 이런 제도는 뭐냐면 서로 피해를 줄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고도의 계산된 능력으로 타협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건 뭐냐면 지극히 이성적인 거예요. 이쪽 저쪽이 다 만족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법을 공부한 사람들은 대를 이어 자녀들에게도 꼭 이 법학을 전공시켜요. 출세의 길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후배 집안을 보면 4대째 계속 법관이에요. 그래서 법을 보면은 인간을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법을 이용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공부하면요 지혜가 오게 되고 현실 계산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대통령이 행정부 수장들을 뽑는데 탕평책을 쓰지 않고 거의 다 검사 출신으로 선택해서 사람들이 불만이 많죠. 오늘 제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전부 검사 출신들로 선택을 하니까.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왜 그러냐? 탕평책을 왜 안 쓰냐? 윤 대통령이 한 말이 있어요. 능력 있는 자를 뽑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윤 대통령이 생각할 때는 검사가 아닌 사람은 능력이 없고 무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 능력이 떨어지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검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분의 눈에는. 학자를 택해봐야 너무 이상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그분이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로 그분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검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능력이 있는 자예요. 법을 잘 알고 법을 어긴 자를 잘 찾아내니까 가장 능력이 있는 자죠. 네? 이게 고도의 계산 능력으로 결정되었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나름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고도의 지적 능력, 현실 인식 능력이 바로 이 법 통합적인 이 사고의 능력에서 오는 거예요. 그 우리 여기 공방 아이들도 보면요, 이런 걸 모르니까 법을.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돈 꿔준다 그러니까 막 그 이자가 몇 분지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요, 막 복리로 늘어나가지고요, 100만 원을 꽂는데요, 한 2년 지나면 3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법을 모르니까. 현식이도 당했지. 제 조카도 당했고요. 에? 정신 차렸겠지 이제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런 고도의 그 이 지적 능력이라는 게, 이 현실 능력이라는 게 이 법치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 바로 그렇다는. 믿음이라는 거는 고도의 지적인 능력, 통합적인 사고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감정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요. 이 죄사함이라는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뭐냐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즉 죄는 죄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법치국가에서 하는 말이 판과 똑같은 거예요. 검사들이 아는 건 뭐냐면 죄라는 거는 반드시 거기에 보상이 있어야 돼.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서 지향하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몸이든 마음이든 깨끗함, 거룩함,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러한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게 어디서 오냐? 우리 자아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아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이런 것들은 죽여야 되지만은요, 자아의 능력을 다 죽여버리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자아는요, 현실을 인식하고 계산하고 사고하고 또 윤리적인 실천을 결단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지키려면은 자아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로 산다라는 건 뭐예요? 고도의 계산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율법을 완성했으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 은혜로만 살면 돼. 그리고 탱자 하면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율법대로 살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의 지혜의 힘을 얻어서 성화와 갱신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현실 계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믿음을 포기하라는 도전이 와요.
순간순간 내가 믿음의 결정을 할 것인가, 아니면 현실을 위해서 내가 믿음을 내려놓아야 될 것이냐, 매 순간 결정해야 돼요. 근데 매 순간 계산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당장의 이익이냐, 좀 더 멀리 내다볼 것이냐.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조금 더 멀리 내려다봐요. 그래서 믿음을 잘 분석해 보면 그 안에 사고의 능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세상의 법치주의 시스템을 제정해서 오래전부터 시행해 온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이 법치주의를 성취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시행착오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로 목숨을 잃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래서 학자들이 막 책을 쓴 거예요.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은 군주론이라는 걸 쓰고, 홉즈라는 사람은 리바이던이라는 걸 쓰고, 그 다음에 존 로크라는 사람은 정부론을 쓰고, 몽테스키웨라는 사람은 법의 정신을 쓰고,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을 쓰고, 루소는요 사회계약론을 썼어요. 이런 책이 쓰여진 것이 약 1500년부터 1900년 사이 400년 동안 이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 책들을 전부 보면은 우리 인간의 공격성을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도둑질하고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되느냐. 이 책이 나오기 전에도 나온 후에도 우리 인간들은 공격하고 빼앗고 차지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이것이 바로 인류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군주와 시민들이, 또 의회와 귀족들, 여기에 기독교 개신교까지 합세해가지고 오랜 투쟁 끝에 만들어낸 것이 법치주의고, 그것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예요. 그 안에는 고도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 계산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벌써 이거를 아주 오래전에 3500년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희생제, 피해 제사예요. 그 피해 제사는 이 인간의 이 죄성, 공격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면은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가는 뭐냐면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원시적인 것 같지만요, 아주 고도의 합리적인 그런 사고의 힘이 들어간 거예요. 누군가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누군가를 공격하고 죽이면은 당한 사람은 원한에 사무칩니다. 그리고 복수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이 원한의 악순환에 시달리게 되고, 이 사회가 우울한 사회가 되고 두려운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타협한 것이 바로 이 법치주의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것을 흠없고 온순한 동물을 택해서 대신 피를 흘리게 했어요. 그래서 짐승을 잡으면서 미안하다, 내가 내 대신 죽는구나 하면서 그 짐승을 죽이고, 그 짐승에게 각을 떠서 그 살과 살을요 이 번제단에다가 태웁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피를 가져왔습니다 하면서 그 피를 제단 앞에 뿌리는 거예요. 아론의 두 아들이 피 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죽었어요. 하나님 앞에는 피를 가지지 않고 죄 있는 모습으로 나갈 수 없어요. 피를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고도의 합리적인 계산된 사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랬고,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피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피 속에는 원한과 죽음의 공격성이 들어있는, 바로 이런 구조를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는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보상한 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신 타협책, 아주 고차원적인 그 계산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사법체계를 네가 받아들이겠느냐 안 받아들이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을 네가 받아들이겠느냐 안 받아들이겠느냐, 이 믿음 안에는 엄청난 고도의 그 합리적인 그런 계산의 능력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해, 도대체 내가 왜 죄를 지었는데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하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냥 적당히 쓱 넘어가. 이게 적당히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적당히 넘어갈 문제면요, 왜 사회가 그 죄 문제로 그렇게 시끄러워요? 뭐 법인카드로 초밥을 먹었느니 논문을 표절했느니 왜 싸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온 나라가 죄 문제로 떠들썩하냐 이거예요. 왜 싸워요? 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떠받들고 있냐고요.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부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세금을 내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을 왜 먹여 살리냐 이거예요. 죄의 문제가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엄청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이 죄 있는 채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갈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을 개인의 죄인으로 올감해서 교묘하게 사람들을 겁박하고 통제한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순박하다라고 그렇게 그들이 그러지요.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지혜가 숨어 있어요. 아주 고차원적인 지혜가 숨어 있어요. 그래서 지혜의 최고의 경점이 뭐냐?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법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왜 자녀를 법대에 보내요? 그게 바로 최고의 지혜의 극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가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래서 검사 외에는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공화국이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은 죄의 법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전공하는 것보다 예수를 잘 믿는 것이 더 지혜의 최고의 정점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법은 외적으로 보이는 일을 잘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가는, 세상 법정은 마음으로 품은 죄는 묻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도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변호사를 잘 쓰고 판사를 잘 만나고 그렇게 해도 그 판단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위장이 들어가고 거짓이 들어갑니다. 사람이 지쳐요. 오랫동안 싸우지만.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고도의 계산입니다.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 믿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이건 제가 제시를 못했네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해요. 지혜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도요,
지혜가 필요해요. 왜 사랑해야 되는지, 왜 견뎌내야 되는지, 왜 희생해야 되는지, 여기에도 사고의 능력이 필요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지식을 갖고 사랑해야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법만으로 살 수 없어요. 네? 여러분요, 법은 현실에 대한 지혜는 생기지만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의 감정 기능들이 죽기도 해요. 그래서 술을 먹고 이성을 마비시키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계산하고 따지기만 하니까 얼마나 건조해요. 그래서 술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을 안 먹으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계산만 하게 되면 감정이 분출되어야 되고, 예? 또 현실 인식 능력으로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법은 미래를 예측하지 못해요. 그래서 점쟁이나 법사를 찾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취할 이유가 없어요. 성령에 취하면 되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는 거예요. 법사를 찾아갈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현실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도 최적의 좋은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인격이시에요. 대화할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인간들은 감정과 느낌으로 살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번 당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도 세상의 재판정에 서야 돼요. 참 부끄러운 일이죠. 그리스도인들도 은혜로 사는 것은 좋은데 감정이 올라올 때 이 조절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것이 이 판단 능력, 자아 능력이에요. 계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이 없이는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고 믿음을 가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습게 보는 거는 이 자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바보같이 아멘 아멘 하고 그게 이단인지도 모르고 그냥 맨날 따라다니는 것만 해. 따라다니는 거는 잘해. 아주 속기로 준비가 작정이 돼 있어요. 미국에서 햄버거 가게에서 그 햄버거에 마요네즈가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말다툼하다 총으로 쏴 죽였어요. 아니, 마요네즈 햄버거에 무슨 마요네즈가 좀 덜 들어가고 덜 들어간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왜 그걸 가지고 싸우고 분노 조절이 안 됩니까? 분노 조절이 안 되면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도섬에서 죽은 일가족의 사인이 아직 분명히 밝혀지진 않았지만 그분이 빚도 많고 가상화폐가 진짜 뭐 몇십억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삶에 불균형이 왔고요. 이걸 조절할 능력이 없어진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물론 도박하고 투자해서 성공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회복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베팅할 때 자기 나름대로 계산해 본 거예요. 그리고 실패하면 죽음이라고 아마 생각하고 베팅을 했을 것이에요.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때 사람들은 자기를 공격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감정과 느낌으로 살면 너무 힘들어요. 현실, 인식 능력, 자아의 능력, 계산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가지고 법을 지켰느니 어쩌니 하면서 떠드는 거 뭐야? 이 땅의 부조리를 최대한 줄여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완벽할 수 없죠. 감정도 필요하고 은혜로 살 수 있는 영적 감각도 필요하고 또 현실을 살아내려면 사고의 능력도 필요하고 또 미래를 또한 준비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 될지 우리는 걱정하죠. 대충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거기 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바둑을 드는 사람들은 코앞에 있는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닥칠 수 있는 수두를 생각합니다. 계산 능력이에요. 거기에는 인격이 들어가지 않아요. 과거 구글에서요 그 AI 컴퓨터하고 인간이 바둑 대결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뭐야, 누가 더 깊게 누가 더 멀리 통합적으로 사고하느냐의 싸움이었어요. 근데 AI가 이겼습니다.
계산 능력이, 수를 내다보는 능력이 AI가 더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계산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컴퓨터는 감정도 없고 인격도 없지요. 그러나 더 멀리 내다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는데 내 힘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멀리 보고 나를 만들어내신, 그리고 그 매뉴얼이 성경에 있잖아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죠. 가장 합리적인 것이죠. 고도의 계산된 사고의 능력이 그 안에,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신앙 안에는 아주 고도의 계산된 계약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복을 받느냐. 그래서 복을 받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인 거예요.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은요, 그냥 아침 저녁 주야로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은 외압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인과적으로 내가 계산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송영 장로님이 참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배에 정말 충실하죠. 근데 이분이 어린아이 같고 단순하고 농사짓는 분이다. 생각이 짧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고도의 계산의 능력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지능이 높으신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을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유의지로 결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송합니다. 믿음이 안 되는 사람 보면 저는 저 사람 머리가 나쁜가? IQ가 한 얼마쯤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솔직한 심정이에요. 물론 머리가 좋아서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좀 그 지능과 관계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저는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5절에 보면요, 5절 6절 7절 이렇게 보면은 너희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숫곳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6절에 보면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에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합니다. 피를 바르고 사는 사람의 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현관문이 있다면 좌우 임방에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12절에 보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가 표적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인이 돼서 피를 보시면은 재앙과 저주를 넘겨버리시고 죽음을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피가 발라져 있으면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저주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도의 여러분 합리적인 사고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 가정에 왔는데 피가 없으면 저주와 재앙이 임하게 돼요. 피가 있으면 없으면 망하게 되는, 이 원시적인 희생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낸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방법을 사용했느냐?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죄에 대한 보상이 없으면 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럼 왜 법대로 해야 되냐?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니까. 죄에 대한 그 대가를 해결하지 않으면 억압과 부정과 부조리와 원한 맺힌 사람들이 양산되고
그 한을 내가 풀어내야 되니까 내가 복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시사에서는 복수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된 거예요. 죄의 대가는 지불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넘어가겠어. 나는 예외야. 나는 법을 아니까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 이게 바로 세상이에요. 법과 도덕이 여기저기 발길질을 당해서 만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분노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넘어갈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해결책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 흘리심에 다 들어있어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면은 다른 사람의 죄도 나의 책임이 되고 내 탓입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은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래요. 주님이 이루시고 그 떠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그 이 성소에 있는 두꺼운 통판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이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이라고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게 뭐냐? 고도의 계산된 지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에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따라서 합시다, 새로운 살 길. 새로운 살 길이에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살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길, 축복의 길이 열린 거예요. 계시록 7장 13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14절에 가로되 주여 당신이 압니다. 그가 나라에 이르되 그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했어요. 환난이 있을 때 돌아서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예수의 보혈, 이걸 내가 받아들이느냐 포기하지 않느냐. 그 순간에 그는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었어요.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찢어 희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 법치주의는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제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요, 감옥 가기 싫어서 여러분 법을 지키는 척합니다. 이 법이 밖에서 강제로 들어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내면으로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조리 피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법정은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격성은 어떤 방법으로든 보복을 불러일으키죠. 우리는 보복할 때 반격하지 말아야 될 대상을 고르잖아요. 약한 자를 골라요. 그게 바로 그 대상이 바로 왕따의 대상이야. 그래서 공격을 해도 보복할 힘이 없는 자를 택합니다. 그럼 왕따는요 어떻게 합니까? 유서를 쓰고 죽어요. 그러면 그때서야 법이 그 왕따시킨 자를 처벌합니다. 그러나 왕따는 죽었어요. 그래서 한은 여전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제도와 시스템은 비교적 안전하지만 완벽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법정은 정확해요. 막연한 느낌이 아니에요.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능력은 여러분, 계산할 수 있는 능력만으로도 안 되고 감정만으로도 살아도 안 됩니다. 그러면 실패해요. 윤리적인 것만 붙들고 살아도 병들어요. 이성의 능력과 함께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총체적인 사고의 능력이고, 여러분 이 능력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런 은총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왜 예수를 잘 믿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온 마음과 힘과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지 날마다 묵상하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